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좌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좌절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8장에 있었던 일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좌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좌절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좌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좌절감은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과 계속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성공한 후에도 또다시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 전에도 큰 일을 많이 했으나 1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기도를 함으로 오랜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게도 합니다. 이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좌절을 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큰 일을 잘 치르고도 그렇게 크지 않은 일에 좌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큰 일을 잘 처리하면서도 오히려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바위는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일도 잘 해야 하나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요나의 경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니느웨의 성에 가서 외침으로 그 성을 뒤집어 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박농쿨 그늘에서 쉬던 중 그 넝쿨이 말라 그늘이 없어지자
그는 엘리야보다 더하게 성을 내면서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나도 큰 일을 해놓고 작은 일에 큰 시험에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정치에서 큰 정치인이 되고 되고서도 작은 일에 넘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고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좌절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는 너 여기서 머물라고 하고 4절에서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할 일이 있을 때에 광야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좌절을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함정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질을 부리고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을 더 꼬이게 하는 것이고 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절한 엘리야가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에 사로잡혀 근심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 또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좌절한 중에서 기도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거두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좀 틀리는 말이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기도라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기도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바르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했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일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인생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좌절한 상태에서 그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좌절을 하면 기도도 안 되고 바른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라고 5절에서 보면 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엘리야는 좌절한 중에 여기까지밖에 못했고 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을 합독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가 새 힘을 얻고 자기가 가고자 한 호렙으로 가서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도도 바른 것을 구하지 못할 때도 많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나머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좌절 대신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좌절한 중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요구대로 하셨다고 하면 그가 어찌 되었을까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한 대로 그를 생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절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절도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위를 달라고 하면 또 요리하는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거절합니다. 주면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투정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실망하면 그 이상의 약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시라고 왜 요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하니 내가 그 이방 여인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데려가실 때 가야 합니다.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바를 더 충성스럽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좌절한 중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한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살은 안 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살인은 흉악한 범죄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처럼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과 자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은 현실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을 택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토의입니다. 엘리야가 좌절을 하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받아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역시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될 때에 좌절이 찾아오나 이 때에도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힘 주심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좌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